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 낚는 어부 두 번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셨으면 이게 사람 낚는 어부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어부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그래서 설교 제목이 잘못 나온 게 아닐까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설교를 시작함에 앞서서 왜 사람 낚는 어부가 연속되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암호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박해가 심했던 당시에 성도들이 서로가 알아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툭툭 치고 발로 바닥에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뭔지 알아듣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뭐요? 하고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선을 하나 더 긋습니다.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그으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네, 똑똑하시네요. 이걸 보고 물고기라고 맞추시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다행입니다. 한국어로는 이게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준비한 세 번째 그림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그림입니다. 물고기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익투스, 헬라어로 똑같이 익투스가 물고기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 바닥에 이런 걸 표시하며 그리스도인의 암호로 사용했을까요? 대체 물고기가 뭐길래?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익투스에 담겨진 첫 글자들이 머리 글자로 모였을 때 물고기, 익투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를 풀이하면 다음 사진에 준비된 걸 보여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이게 익투스라는 거의 첫 글자들을 모았을 때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 익투스의 단어를 쭉 모아보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뭘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마가복음은 그래서 성도들끼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이야기할 때 물고기라는 단어 자체가 그들이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복음이 그 안에 가장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장을 쭉 읽으시면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대부분 다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물고기와 어부의 이 상관관계에서 비유가 제자들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지는 첫 번째 상징과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방금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봤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6월 달에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마도 기억을 못하실 거라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하시네요. 기억을 못하실 거라 생각해서 짧게 복습드리면 이렇습니다. 17절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사실 궁금해해야 됩니다. 대체 사람 낚는 어부가 뭡니까?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이 하지도 않고요. 예수님이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17절 전후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대체 뭔지 설명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설명드린 건 바로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 21절에서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하는 것이다. 절망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
우울함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 그게 사람 낚는 어부가 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가 복습이고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질문을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부라면 어떤 물고기를 낚고 싶으십니까? 사실 저는 제대로 낚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저수지 가서 낚시를 해보거나 바다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낚시를 해서 뭐 바다 낚시를 가서 뭐 손맛이 어떻고 이러면은 그냥 궁금하기만 하고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낚시를 가시면 어떤 물고기를 낚고 싶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큰 물고기, 희귀한 물고기, 맛있는 물고기, 살이 많은 물고기. 왜 그럴까요? 잡아먹을 때 맛이 좋거나 아니면 비싸야 하니까. 팔기 위해선 비싸야 하고 먹으려면 맛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 관점으로 돈이 되는 물고기를 낚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라면 어떤 물고기를 낚아야 할까요? 돈이 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용 가치가 많은 사람일까요? 유명한 사람? 대기업 회장? 영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유튜버?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낚아야 할 사람일까요? 그럼 대체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 우리를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낚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을 낚아야 하느냐? 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 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낚아야 하는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저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낚아야 하는지, 사람 낚는 어부는 어떤 사람을 낚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잠시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으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에 이제 신방 가셨습니다. 신방을 가셔서 그래서 30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30절 시몬의 장모가 등장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여기서 30절을 보면 집안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이 나서 아프다고 합니다. 코로나인지 단순 감기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성경 저자는 어떤 질병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살던 동네를 21세기 어느 시골 기준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지금을 기준으로 약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의 의학 수준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경 지식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기원전 5세기입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예, 지금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제 이방 신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마 시대, 정확히 그리스 신화에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 치료의 신이 당시 그리스 사회에 가득히 등장합니다. PPT 준비된 거 하나 보여주세요. 이 신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의 아들 바로 아스클레피오스인데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치료의 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게 아스클레피오스의 그 조각상이고요.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은 뭐냐면 막대기에 뱀이 꼬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장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알게 된 전 세계의 유명한 기구가 있습니다. WHO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세계 보건기구라고 하는 그 단체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5세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 신화가 쭉 퍼지기 시작하고 2200년 전 BC 2세기에 로마 사회에, 그리스 신화가 로마 사회에 가득 퍼지면서 곳곳에 이 신전이 심어집니다. 어디에도 심어질까요? 어디에도 생길까요? 예루살렘에도 생깁니다. 예루살렘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 신전의 특징은 뭐냐면 가운데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 주변에 환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치료 방식은 목욕이었고, 목욕할 때 이 신이 가운데 내려와서 치료받는 거였어요. 들어본 적 없으세요? 뭔가 비슷한 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 신화를 근거로 신전이라는 모티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나중에 요한복음 5장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신이 당시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 이 신화를 이야기하냐? 병은 누가 고치는 걸까요?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진찰을 받고 치료를 확인을 한 다음에 치료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우린 사람이 한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는 신이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을 정말로 간절히 원했고, 심지어 예루살렘에까지 이 신전이 들어온 이유는 자신들의 절박한 이 병을 고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이방 신전이라도 가서 어떻게든 고치겠다는 그 사람들의 절박함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본문 배경이 이겁니다. 병은 누가 고쳐요? 신이 고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 감기면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만 조금만 열이 나면 사람이 쉽게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 대체 누가 고치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 질병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가족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다가와 이야기를 한 거죠. 심지어 이방 신전을 갈 수도 없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아프면 죽어야 했던 게 그냥 이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죠. 심지어 누가 아파요? 장모입니다. 어느 곳에도 호소할 수 없는 나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랬더니 장모님이 고쳐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병은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거는 이제 몇 절 안 됩니다. 5절밖에 안 되는데 1장 앞으로 쭉 보면은 베드로의 하루를 생각하면 사실 하루가 되게 깁니다. 왜냐? 오늘 하루 아침에 회당에 갔습니다. 안식일이었거든요. 회당에 같이 갔더니 누가 있어요?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예수님이 어디에 오세요? 집에 오십니다. 집에 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신 거죠. 아침에 경험했던 기적은 다른 집, 다른 사람의 일이었는데 오늘 오후에 경험한 건 나의 가족, 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32절에서 34절 내 가족이 치료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2절에서 34절 쭉 눈으로 보시면 전부로 해질 때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대요. 34절 보면 이제 각종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쫙 모여오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귀신한테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혼내고 끝납니다. 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큰 동네일까요? 언젠가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큰 동네가 아닙니다. 작은 동네예요. 아침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쳐졌다는 소문을 들으면 점심때 어떻게 될까요? 다들 밥 먹으면서 소문이 쫙 퍼지겠대요. 그리고 그 집 장모, 베드로 장모가 아팠던 걸 동네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겠죠. 근데 아팠던 사람이 이제 밥한다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밥 하겠다고 해줬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모이기 시작하고 각종 병 있는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누구로 보일까요?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신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의 그 고백, 익투스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서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익투스 자체, 그게 고백되기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그게 사람 낚는 어부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왜 하필 안식일에 그 갈릴리 회당에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에 다른 데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있을 그 회당에 가셔서 고쳐주십니다. 어쩌면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예배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그 회당에 굳이 가셔서 그 사람을 고치시고 또 오후에 어디 가세요? 다른 집이 아니라 베드로의 집에 굳이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굳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율법 기준으로 이 아픈 장모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픈 장모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안식일 법에 따라 사람들은 멀리 이동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근처의 회당, 예배드리는 처소 정도밖에 움직일 수 없죠. 게다가 유대교 법에 따르면 여자는 회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성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성전에 간다 할지라도 제사에는 참석할 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준으로는 이 장모님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치료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배하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다 막혀 있는 겁니다. 온전한 방식이 아니에요. 게다가 늙고 나이 많은 여자분이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남녀차별이 심한 사회입니다. 시골에 어느 아픈 할머니가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돈은 많았을까요? 권위와 권력은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힘이라도 센 할머니였을까요? 아마도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어떻게 취급할까요? 이 할머니를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현실이 이러니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 방법이 없다 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게 당시 사회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었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할머니가 나빠서, 할머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이 장모님, 나이 든 할머니를 포기하는 게 사람들의 평범한 생각이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포기했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예수님이 이 할머니 치료하신다고 해도 실제로 얻을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 돈 많은 사람을 치료하거나 권력 있는 사람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인맥 있는 사람을 치료하면 오히려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뭔가 경제적으로 사람들을 연결해줘서 예수님의 사역에 큰 보탬이 되는데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굳이 이 할머니를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굳이 왜 이 할머니를 만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똑똑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신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낚시를 하는 게 아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물고기를 살리려고 낚시하는 거다. 기름으로 오염된 그 바다에서, 죄로 인해 오염된 바다에서 죽어가는 저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를 살려야 한다. 마음에 드는 물고기는 살려주고 힘없는 물고기는, 작고 영향력 없는, 영양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물고기는 내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생명이 필요로 한 물고기를 감히 너의 기준으로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이지 너의 기준으로 딱 잘라서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쓸모있는 사람, 도움이 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골라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버리고 포기하고 왕따 시키기까지 합니다. 차별하고 배제하는 거죠. 이걸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함축적으로 이 사회의 현상을 보여주는 두 글자 단어가 있습니다. 효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효율을 매우 중시합니다. 신앙과 교회 생활은 사실 비효율적인 겁니다. 우리 시대에서 비효율은 악이며 죄입니다. 그런데 그 비효율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효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효율이라는 방식에 눈이 어두워져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효율이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걸로 나 스스로를 평가하고 내 인생을 평가한 그 방식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의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평가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 없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작정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달해야만 했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베들레헴 저 산골짜기에서 아무도 모르는 말 구유에 태어나시는 게 옳았을까요? 오히려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가장 권력과 힘 있는 자리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가장 큰 권력과 영향력과 돈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영향력으로 하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길은 올라가는 것이고 세상의 길은 정복하는 것이며 세상의 길은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시고 효율이라는 방식을 포기하시며 굳이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신 겁니다. 자신이 태어난 것 그 방법부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효율과는 상관없는 그 자신의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비효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와 복음이 세상에 말하는 힘과 효율의 논리로 진행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이 많든 적든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인기가 있든 없든 공부를 잘하든 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오늘 우리는 사실 찔림을 받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좀 찔렸습니다. 교회에 다가와서 무언가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무언가를 질문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무언가 효율이라는 방식으로 불편해하고 불평한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누구에게 다가가려고 하십니까? 냄새나는 사람? 힘없고 연약한 사람? 말 통하지 않는 아이들?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를 향하여 쓰고 계십니까? 편리함과 안락함과 효율이라는 방식으로 혹시 행동하고 계신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조건과 상관없이 사람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조건을 따져야 할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아니, 정반대로 조건을 내려놔야 되진 않을까요?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우리 다락방 식구로서 또한 지역사회를 섬길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될까요? 또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다락방 모임에서 교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또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행동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 효율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비효율이어도 그들 마음 가운데 복음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가가셨다면 우리도 말 못하는 아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춘기 중학생 아이들 상관없이 효율이라는 관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전달하고 다가가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예산이 이거다. 그런데 너는 이 예산 속에서 내가 너를 먹이고 재우고 학원 보내는데 너는 왜 이렇게 효율이 나지 않니? 그렇게 혼내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지만 불편한 것도 있지만 속상한 것도 많지만 효율이라는 관점으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믿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버텨주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역시 효율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비효율적이어도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품어준다면, 우리가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내어서 누군가의 손잡아주고 연락하고 품어준다면 그 비효율을 위하여서 어떻게든 부어내는 것, 그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효율과 조건이라는 것, 우리가 일처리하는데 정말 표현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효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행동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조건 없이 우리도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조건을 가지고 다가올 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조건 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다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고 실천하며 그걸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 이게 대체 뭔데? 그럼 우리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야. 나도 그 사랑을 너에게 전하고 싶었어. 그게 진짜 전도이고 사람 낚는 어부가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건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물고기에게 다가가야 할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다가가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시간을, 물질을 쓰고 싶어 하십니까? 비효율,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이 사람은 아니겠지 하는 그 사람, 아마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품고 돈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짜증나고 기분 상하게 하는 그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시간 내고 돈 써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를 통하여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셨다면 그 사람이 가족이든 친구이든 직장 동료이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